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벌써 여름의 모든 기운이 다 지나가고 가을의 분위기를 아침 저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의 나무들 중에도 벌써 단풍이 드는 나무도 있어요. 계절의 변화는 어김이 없이 우리 곁에 성큼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약속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각자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헌신과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물과 하나님의 심판, 그물과 하나님의 심판이라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시리즈로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13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 모습을 비유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첫 번째 살펴봤던 밭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고,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을, 그리고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장을 나타냅니다. 그 후에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살펴보았는데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는 선과 악이 당분간 공존하는 것을, 그리고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물 비유는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을 경고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물 비유를 통해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하나하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그물을 바다에 던져 온갖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 물고기의 종류들을 골라서 잡지 않았고 그물코의 크기를 다양하게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한 종류의 그물을 던져서 일단 그물에 들어오는 모든 고기를 다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그룹에 동참한 사람들의 신분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고기 잡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생생하고 또 분명하고 실감나는
그러한 비유였을 것이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의 대부분의 그 제자들의 반응들을 보면은 이 초청에 응해 그들은 그물을 내려놓고 어떤 때는 바로 배를 버려두고 어떤 때는 함께 그물을 수선하다가 형제들과 부모까지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 결국에 사람을 구원하는 그 역할에 충실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비유 중에 나오는 바다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모아 잡는 그물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사명을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주셔요. 이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물로 상징된 교회로 이끌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세상의 바다에서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 때에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가 복음을 거절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있음을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교회 안으로 그물 안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역할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에 대한 불신과 먼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실망을 하여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아예 신앙의 피로조차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적 가치관과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상들을 복음 앞에 굴복시키고 포기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비록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의 마음은 실제적으로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전파된다 할지라도 쉽게 사람들이 복음에 굴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이들 주변에 완전히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거나
그들의 삶의 진리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방어막을 구축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미 바울은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세상신 사탄이,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빛에 굴복하고 진리의 빛에 따르도록 하는 일들을 사탄이 막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사단이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고 자신의 수하에 들어있는 불신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요새를 깨뜨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영혼의 마음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사탄의 진을 공격하는 사탄이 구축한 모든 진지를 파괴하는 그것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결국에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모든 산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파괴하고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결국에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는 그 능력이 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가 바로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342페이지에는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여기 많은 기도요.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의 사업이 아니며 그대들의 옆에 계셔서 심령을 감동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접촉해서 복음의 빛이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비춰지고 그들의 마음에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불신자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강력한 진을 구축하고 있는 그 진이 무너지며 그 영혼의 마음이 열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구도자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끊임없이 하늘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을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구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기별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인생 군상들이 있음을 인정하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은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마치 어부가
각종 물고기를 모아 끌어들이는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은 온갖 고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잡어도 들어 있고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고 또 이 일반 쓰레기도 있고 큰 고기, 작은 고기, 온갖 형태의 고기들이 그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물은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다 보면은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성격과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보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천박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교회에 뒤섞여 있지만은 예수님은 오늘 비유 가운데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의인과 악인입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하늘에 들어갈 사람과 지상에서 멸망받을 두 부류의 사람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에 대한 것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다 선한 사람, 좋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문제를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수없이 던져도 항상 만선으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빈배로 기항할 때도 있어요. 그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때로는 고기가 잡히지 않고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삶의 당장의 획기적인 변화, 인격적이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 또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물로 끌어들여 교회 안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그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의 마음의 씨앗이 싹을 틔울 때에 그 열매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씨를 뿌리라 하는 말씀이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고기는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찾는 일에 두고 진리의 빛이 비칠 때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고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나쁜 고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물에 걸려서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그러나 자신의 주관과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상과 가치관을 말씀에 비추어 수정하거나 개선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전과 같이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는 속해 있지만 말씀 안에는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쁜 고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모양 그 모습을 그대로 한결같이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이 없고 헌신이 없고 변화가 없고 희생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쁜 고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합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정체된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조직, 단체, 기관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처음부터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나 학교, 회사, 조직은 그 회사원을 뽑거나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나름대로 선발 기준이 있어요. 교회는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교회는 일단 주님을 믿겠다고 하면은 아무도 예외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당신은 저래서 안 된다고 아무도 내쫓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내 예수 믿겠다 하면은 다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했다 그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해야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의 관점과 생각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잣대 그 기준을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해서 내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살펴봐야지 자신의 삶은 그렇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사람을 보고 살아가라고 한 것이 없어요. 성경은 반복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실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서로의 허물, 서로의 약점, 서로의 결점, 서로의 문제점을 들추어내고 소문내고 반복해서 그것을 퍼나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약점과 허물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약함이 있음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덮어주면서 함께 완전하시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과 약점과 결점을 보고 실망할 것도 없고 신앙을 하니 안 하니 절망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면서 함께 손에 손을 마주잡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생활하라는 기별을 주세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생활하라.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무트로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분류하는 거예요.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버린다고 했어요. 이 장면은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 악인들은 의인들에게 분리되어 풀무불에 최후를 마칠 것이라고 예수님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설명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대한 심판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미 교회를 상징하는 그물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교회 안에, 그물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해요. 그물 안에 있는 고기 중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류하여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려지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교회라는 영역, 공간, 교회라는 조직,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심판을 통과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류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우주의 심판자 되시는 그분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 그 권위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멸망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되면은 세상 끝이 되면은 육지로 끌어올린 그 물 안에 있는 고기를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로 분류하는 것처럼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분류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운명을 돌이킬 때도 없어요. 그때 악인으로 분류되고 그때 나쁜 고기로 분류되어서 버림을 받을 때에 후회해도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요 열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나쁜 고기는 버림을 받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역사는 나가고 있는데 심판을 향하고 나가고 있어요. 인간 역사의 끝은 인간 역사의 종착역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배 없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의 끝에, 내 삶의 끝에, 역사의 끝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답게 그것을 의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그의 인생 고백, 자신의 살아온 삶의 모든 잘못된 삶을 회한하면서 그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을 남기는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이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결국을 다 들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심판을 생각하면 모두가 다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안심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스스로는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 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어떤 행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완전하게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오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중보자로 계셔요. 히브리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한다고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변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평소에 그분을 찾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자신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그들을 대변하고 변호하고 중보하여 심판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좋은 고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 편에 선 사람, 지금 깨달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지금 하나님의 빛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마지막 세상 끝에 있을 심판에도 예수께서 그러한 사람의 인생은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을 찾지 않고 지금 그분을 나의 중보자로 모시지 않고 지금 그분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그 사람에 대해 예수님께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림을 받고 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빛을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전하며 비록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다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들의 약함과 연약함을 함께 덮어주고 공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천국의 마지막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빛을 부지런히 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우면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찾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때에 나쁜 고기로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좋은 고기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을 받아 구원의 하늘의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부지런히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세상의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뿌린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신앙을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안에, 영적 공동체 안에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허물과 약점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과 약점이 나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허물을 감싸주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내 인생의 끝날에, 세상의 끝에, 종말에 심판이 있다는 엄숙한 진리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의 중보자,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삶을 존절하게 살아 심판의 그 큰 날에 좋은 고기로 판명되어 구원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